3장 6절로 11절, 낮에는 7절로 18절이었죠. 오늘 저녁에는 6절로 11절. 다 찾으셨으면 한 줄씩 보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물며 영의 직분인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영광으로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의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충만하게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항상 같은 사람인데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들 보고 바리새인들이 세리들 보고라냐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인데 죄인이라고 그랬다고요. 네, 창기나 이런 사람들 자기 기준으로 못된 건 저것은 아무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분별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의롭다고 했다 이 말이죠. 의인이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죠. 내가 율법을 흠이 없는 자라. 의인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의인을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법이요? 내 스스로 정죄의 법에 죽는 법에 내가 가입되어 있다. 그것이 아직도 살아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사람이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이거 죽을 거예요. 의문의 법이요 죽는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유행어로 보지 않는다. 너희도 유행어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너희가 유행어로 취하면 율법이 너를 범죄자라고 정죄했다고 9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왜 죽은 법이에요? 왜 정죄의 법이에요? 정죄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 시대도 그랬잖아요. 예. 저 세리 집에 가서 삭개오의 집에 가니까 저는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까놓고 얘기했잖아요.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그를 닦을 때 저도 문둥이 주제 시몬이 뭐라 합니까? 제가 선지자라면 지 발을 닦는 게 누구냐고 이렇게 판단했어요. 힘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죄의 법이니까. 근데 우리는 구약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죠. 영으로 하지 않고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너희가 영으로 하지 않고는 살릴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언약에 보면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6절에 바로 말하잖아요. 저가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야. 죽는 법으로 아무리 내가 판단해봐야 필요 없다 이 말이요. 그래 육체의 법이요. 그래 할례가 육체잖아요. 창세기 17장에 살의 표라고 있어요. 살의 그 표중이 있다고 했어요. 수없이 여러분이 적죠. 지금 내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적은데 그것이 내게서 안 만들어지면 안 필요 없어. 자, 창세기 17장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7장 보면 할례의 표징이 나와요.
17장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7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킬지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든지 혹은 너희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는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하나님이에요. 살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은 의문의 법이라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왜? 육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의문의 법과 정죄의 법과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은 차이가 있죠. 첫째, 정죄의 직분은 모든 것이 육체에 있어요. 육체. 즉 할례도 금방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17장에 할례도 9절부터 14절 정도까지 보면 살의 언약의 표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하나님. 성경에 나와요.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이것을 의문의 법, 의문의 새긴 법. 이게 돌에 새겼다면 돌. 왜 그랬을까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었을까?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첫째, 오늘 여러분이 잘 봐야 될 것은 제가 이거 못하면 내일 다음 주까지 할게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에게 뭘 줬어요? 예,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편만하게 하셨어요. 당연히 생육하고요. 편만하라. 이렇게 해서 처음에 만든 것은 남녀를 만들었어요. 남녀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게 어디가 있냐? 바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땅에 있어요. 이들에게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었냐? 원래는 이 만물이 있지는 않았죠. 이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가 짓지 않았죠. 왜 그래요? 저 대단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병신 같은 것들이 병신질 말하지. 만물을 원래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은 것은 뭐냐? 만유를 지었죠.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후사로 줬죠. 후사로 줬어요. 이게 어디가 나오냐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와요. 그런데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동등됨을 어떻게 아버지가 준 걸 바라봐더니 그래서 잠시 머물라고 지은 것이 바로 잠언서 8장 23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이렇게 지은다. 전부 다 이것을 누가 지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자기 땅이라고 했어요. 자기 땅.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디 나와요? 예, 요한복음 1장에 나왔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잠시 머무를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머물렀다가 있다가 가는 곳이 만물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만물의 주인은 예수예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단이라고 하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 성경을 대충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나오죠. 그리고 육체로 왔을 때 히브리서 2장 9절에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도 영이요. 잘 보세요. 하나님도 영이요. 그렇죠? 천사도 영이요. 그렇죠? 피조물이지만. 그러면 이들보다 더 못하게 와야 되니까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맛보셨다. 그 사람이 거하는 곳이 만물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생사하복이 그 연대가 있듯이 시한적인 존재라.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서 보여준 게 뭐야? 연대가 있다 이 말은 뭐야? 생사 하복이 있다는 거죠. 하복. 생사 하복이 있다. 죽고 살고 생로병사가 있다죠. 그러니까 연대가 있는 거죠. 몇 대 할아버지, 우리 몇 대 조상, 우리 시조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것은 만물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지을 때 뭐예요? 네, 없어질 존재로 지었어요. 이 천사처럼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자기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필하라고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만유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네, 반란이 일어나죠. 질서를 안 지키고. 그게 영적인 존재도 영적인 존재지만 육신이 없는 영적인 존재지만 그 존재도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는 지키지 않으면 죄가 돼서 쫓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만유도 만물도 피조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곳에서 피조계로 쫓겨난 것이 천사죠. 그것을 마귀라고 그러죠. 그놈이 자기가 살던 곳이 어디요? 예, 만유를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에스겔서 28장 13절에 하나님의 에덴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하나님의 에덴. 이 축소판을 만들어서 이 축소판을 만든 것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말했죠. 창설하시고 뭐라고 하냐? 여기에 안에 만들었던 남녀 중에 하나를 택하사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가 뭐요? 예, 하늘로부터 왔다. 이게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과 동격인 바로 천사와 동격인 피조 창조 하나의 장을 지어서 이 인간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면서 이 영이 산영이 되면서 산영이 됨과 동시에 이에게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이 뭐냐? 바로 동산지기요. 어디? 하나님의 에덴을 지키는 동산.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동산. 그러면서 법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앞전에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 28절에 지었던 인간에게는 편만하고 성육하고 번성하고 하라만 했는데 이 인간에게 하지 말 것을 얘기해. 뭐라고 하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 죽는다 이 말이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딱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먹으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직분을 받았던 아담은 앞전에 생로병사를 받잖아요. 네피림, 그게 영적인 존재가 아닌 남녀를 통해서 낳은, 시대를 통해서 죽고 사는 그것을 봤다 이 말이죠. 몇백 년을 살다가 죽는 걸 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알아, 아담은. 근데 여기서 나온 여자인 죽음을 몰라. 모르니까 뱀이 요 약점을 통해서 들어와. 뭐라고 합니까? 동산나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아니, 다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걸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해줬으니까 죽는다고, 딱 죽는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딱 있으니까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네. 누가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예, 만유에 서 있던 천사가 비길라고 하나님 되려고 했다가 타락했죠. 자기가 지은 죄를 인간에게 전가했죠. 그래서 여자와 뱀이 뭐가 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무슨 죄가 어떻냐? 아담으로부터 지은 불순종의 죄가 원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인이 지었던 죄가 인간에게 왔다면 이 우주는 없어졌죠. 이미. 왜? 사단적인 죄를 지었으니까요. 끝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내가 먹지 말란 그 말을 내 마누라 말을 듣고 부인의 말을 듣고 먹었으므로 내가 평생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육체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부터 영이 일을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하냐, 이 아담 때부터 이 정죄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모세 때 율법이 나오죠. 율법.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온 율법이 나올 때까지 왕노릇이 됐다. 그러면 이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법이 없었냐? 있었죠. 무슨 법? 양심의 법, 양심의 가책의 법. 그걸 어떻게 하냐? 바로 창세기 4장에 누구를 통해서? 예, 가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지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죄의 손을 내게 있어 너는 죄를 다스리라. 못 다스리고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렇죠? 동생을 쳐 죽였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이런 죄 졌잖냐? 그럴 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네가 여기서 쫓겨날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기 가정의 바운드에서 쫓겨난다 이 말이죠. 형제가 자기밖에 없는데 이제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리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인을 줍니다. 표를 준다. 이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의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녀가 성령을 가르칠 때 도피성의 근원이 어딘지를 모르고 가르치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평생 거기서 나오지 않았어요. 에녹이란 성을 지어놓고 평생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한번 4장 볼까요? 자, 4장에 보면 4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나가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가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 이름을 하여 에녹이라 하였으니 평생 거기서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나오는데 라멕이 거짓말을 하죠. 가인을 위해서는 7배, 나에게는 77배라고 살인하면서 이런 과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올 때 이게 도피성의 근원이요. 그러면 도피성을 알 때 어떻게 해요? 도피성을 알 때, 예, 도피성은 이렇게 4개인데 지역이 이게 이쪽 2개, 이쪽 2개, 그래서 이게 4개인데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도망가서 이 성에 들어가면 여기에 제사장이 있어. 제사장. 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못 나옵니다. 죽어야 나올 때 이게 자유가 있어요. 같은 사람이.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불의 중에 자기가 실수했는데 그걸 맞아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끄집어내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있어도 끄집어내서 죽이라고 했어요. 도피성이라고 해서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람 죽여놓고 뛰면 막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정죄의 직분도 하지 말라는 것을 지켰단 말이에요. 물론 42성읍이 있고 도피성까지 46성읍이 있었지만 그 성읍이 있을 때 그 성읍 안에서 이런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봐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도 들어가지 못한 것이 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주님도 뭐라고 그래요? 성령 해방하지 말며 진죄를 짓지 말며. 그렇죠? 이런 죄를 지을 때는 주님도 봐주지 예수의 피가 그에게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 해방했다. 그건 왜 그러냐? 말씀이 없어서. 그러면 왜 성령을 받고 우리가 그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육신에 머물러서 못 사냐? 바로 그거예요.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은 받았어요. 이 말이 성경에 많이 있죠. 은혜의 분량. 뭐 에베소서든지 갈라디아서랑 너희가 은혜의 분량, 너희 믿음의 직분의 분량대로, 너희 믿음의 은혜의 분량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그래서 너희 줬다고 그렇게 나오죠. 선물대로.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이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거 은혜로 구원받은 걸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라 이 말이야. 진리를 알아. 진리를 알을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를 모르면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뭐예요? 아직도 자아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아가. 이게 더 심하게 되면 자의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 인본주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대로 예수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죠. 인본주의로. 왜? 예수만 나 구원받으라는데 왜 내가 그래? 이런 식으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줄 때 하라 하지 말라가 있을 때 뭘 하지 말라 그냥 성령 해방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을 알고도 진주죄를 짓지 말라. 은사를 맛보고도 하나님의 도를 넘지 말라. 이건 지켜야 돼요. 이건 예수의 피로도 사함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5장에 그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 그잖아요. 너희가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였으면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냐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다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느니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기도하라 구하지 않겠느냐. 왜? 주님이 이미 구해도 예수의 피가 효력이 없어.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도 성령 해방죄를 책임 못 진다고 했어. 살아 계셨을 때 성령 해방죄를 책임을 못 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느 세대고 내 세대도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직접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 진리를 알아야 믿는 일이 제대로 되죠. 이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 있죠. 그래야 이게 뭐야? 믿음의 분량이요. 아는 분량에 따라서 성장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란 말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의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요. 경험한 자. 경험하지 못한 자는 항상 말이 많어.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신앙의 연륜이 있어도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그러니까 아는 일이란 말은 분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도 21절 이하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함으로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일이 알지 못하고 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 알지 못하니까 육체 걸 못 내려놔.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직분을 못 내려놓고 육신의 걸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지 못해. 그러니까 의문의 법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노마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지금 노마서 강의하면 칭의도 있고 의신도 있고 있죠. 그거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만 전해야 되는데 자꾸 그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나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장로교 신학을 4년 했잖아. 학부를. 그렇지? 학부를 4년 했어. 그러면서 칼빈을 배웠어. 그리고 신학을 배웠어. 그죠? 그 다음에 대학으로 나온 다가 3년을 했어. 맞지? 예. 네. 그 다음에 뭐 박사과정 밟으면서 교수 퇴치 가져가려고 4, 5년을 했어. 그럼 벌써 이게 뭐요? 목회하면서 좀 보통 10년이 넘었어. 이게 머릿속에 배겨 있겠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예. 자기 어머니가 자기 마음에 안 맞아. 행동이. 그래요. 나는 죽어도 우리 엄마 안 닮어. 그런 사람 있지? 근데 어느 날 시집가서 보면 자기 엄마가 하는데 그대로 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죽어도 우리 아버지 안 닮어. 그런데 그대로 자기 아버지 닮아서 하는 사람 있지? 왜 그럴까? 자기는 안 닮아서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게 몸에 배어있단 말이요. 나도 모르게 배워서 본 것처럼 당신이 신학에도 배운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게. 그거 빠지기가 쉬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왜 의의 직분에 와서 순종하는데 왜 이것이 나오는 줄 알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해도 이것이 나와. 그러네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놀았던 사람은 이게 빠지기 전에는 의의 직분을 못 맡아. 그러네요. 저게 빠지기가 쉽지 않아. 왜? 가지고 있던 것이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30살이 넘으면 안 바뀌어. 그렇더라고요. 왜? 30년 동안 머릿속에 딱 가졌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이 죽어도 안 바뀌어. 목사님 교회에 30살짜리가 있어서 30살 넘은 사람이 있어서 시집 가야 되는데 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가라고 그래. 그래야겠네요. 만약에 목사님이 해줄 때마다 그럴 거예요. 이것이 안 맞는데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내가 아무리 예수 믿지만 이것도 있어야 돼. 그러면 자꾸 그거 맞춰주려면 그거 맞춰주려 따라다니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아예 당신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당신 기준에 맞는 사람 찾아갖고 와. 이게 빨라. 30살 넘은 사람한테 아예 하지 마. 어떻게 목사님을 잘 알아? 나는 청년부도 있어 봤고 그때 우리 때는 30살 먹으면 올드잖아. 내가 20살 때 청년부 회장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해보니까 나이 먹으신 분들이 시집 들어가면 다 말하면 맞는 말이야. 왜? 30살 먹어서 다른 사람은 21살, 22살 그때 우리들 그랬잖아. 25살, 26살 때 시집가면 다 가고 그거 넘으면 이제 노처녀. 그 다음에 또 더 넘으면 올드, 골드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는 못 모르는 거야. 이부 사랑하고 좋으면 갔는데 이제 경제관념이 딱 잡힌 거야. 살아보다 보니까 만나서 보고 친구도 시집가서 사는 사람도 보고 자기 형제 친척도 가는 거 보니까 아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머릿속에 딱 생겨 있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시집 가야겠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옆에 안 바뀌어. 그러네.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세상 것이 많이 가졌던 사람은 죽어도 이게 안 돼. 못 내려와. 아무리 성령 받아도. 왜? 그것이 빠지기 전에는. 왜? 순간순간 그게 나오는데? 그러네요. 순간순간 그게 나와. 지금 애들 봐봐. 말하게 봐. 착착착착 얘기하는 거 봐. 기가 막히게 맞잖아. 그들 마음에 맞아. 자 그러면 마귀가 한 마리 틀렸어? 맞았잖아. 안 죽어.
선악과 먹어도 안 죽었잖아.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기능을 못해. 그럼 천국 안 못 가? 못 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수는 믿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내가 성령과 교제를 못해. 항원하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육신적으로는 정확하지. 왜? 가지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해. 논리 정확해. 더 쉽게 얘기할까? 예. 여러분도 그렇게 봐줘. 성경을 보면 추잡하고 더럽고 추잡해. 왜? 어디 보면 말이야, 아버지하고 딸려놓고 그짓에서 만들었지. 어디 보면 사이새끼하고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고 그짓했지. 그잖아. 어디 보면 자기 충신의 부인 갖다 그짓했지. 어디 보면 지 애미를 갖다 올라탔지. 이래 더러운 얘기가 수없이 나잖아. 이게 하나님 책이라고 생각하겠어? 그러네. 근데 세상에 불경이나 뭐 도경이나 뭐 이렇게 논어나 봐봐. 논리 정연하게 촥촥촥촥 요거는 얼마나 깨끗해? 그렇지. 그건 도 같잖아. 근데 이건 추잡한 책 같잖아. 더럽고. 그러네. 근데 논어 명자 이런 사람은 누가 어느 시대 때 어디 살았다고 나와? 하나님은 이 땅에 어디 살았다고 나와? 예수 빼놓고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살았지만,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 살았지만, 어디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 그분 영인데? 모르지. 성령으로 가르쳐 주지 않고는 몰라.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냐?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에 간단하게 제가 얘기할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설교를 할 때 많이 써먹는 것인데 다니엘을 갖고 얘기할게. 다니엘에서 예언서잖아. 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에레미야 25장을 보면 집에 가서 읽어내 것을 목사님한테. 네. 70년이 나와. 그렇지. 그 70년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 나라가 황폐했잖아. 70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 시드기 왕이 눈이 찢어지고 자식이 죽고 끌려가서 난리난 그 나라. 네. 그 나라가 아무것도 없고 풀만 나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네. 그걸 깨닫고 회개를 시작해. 그 땅을 준다는데 회개를 시작한다 이 말이요. 그지? 회개를 시작해서 자기 죄부터 자기 백성의 죄부터 자기 모든 죄를 시작해서 회개를 시작해. 자기가 아는 기준은 뭐요? 그 땅을 다시 회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해 주는 것만 알아. 그지? 근데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71회로 지금 종말론 쓰잖아요. 71회로 얘기를 해.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때를 남겨서 그게 얼마인지를 몰라. 그것 때문에 막 종말론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막 계산하잖아. 창조 엿새 동안 계산해 6천년 계산해서 빼기 뭐 어쩌고 해서 계속 이렇게 계산하잖아. 근데 그게 맞아야지. 한 번도 맞은 적 있어? 인간이 계산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종말론자들이 여기서 맞은 적 있냐고? 없지. 그들이 그것에서 못 벗어나잖아. 그러네. 그것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고는 말씀을 몰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쉽게 들리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를 잘 봐. 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받을 때 쉽지 않아. 예수님의 제자가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 70인까지 따라다녔잖아. 그렇지? 따라다녀서 봤는데 예수님이 지금 같이 가 엠마오로. 그렇지? 누가 보고 보면. 그런데 같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몰라보잖아.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는데 몰라보잖아. 선지자의 미련한 자들이요, 어리석고 드러난 자들이요,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면서 얘기하잖아. 그래도 그 말을 못 알아듣잖아. 성경을 이렇게 풀어준 데도 못 알아들어. 어디까지 갈 때까지? 예. 저들이 쉬려고 음악이 들어갈 때까지 몰라. 밥을 먹으려고
축사를 할 때 떡을 뗄 때 주님께 눈을 열어주니까 그때다 보고 주님을 찾아. 그럼도 뭐라 그래? 내가 성경을 풀어줄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 마음 이런 말해. 성경 보고 뜨겁다고 그 말씀을 알아? 경험해야 알아. 그러니까 의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도 경험해서 알듯이 의의 직분도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을 때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것은 정죄의 직분은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왜? 천국은 영이가 그건 영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 미가엘 하나님의 천사라 이 말이에요. 사람도 영은 엘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영만 가. 육신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평생 예수 믿고 육신으로 살다가 그냥 죽었어. 그러면 그 영은 천국 못 가. 이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예수의 피로 그럼 왜 그럴까? 육신을 못 내려놓은 이유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을 항상 읽어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 내가 육체를 신뢰하는 만하다. 한번 여러분도 볼까요? 뭐를 육체라고 하는가 바울이. 그걸 그냥 육체라고 하니까 대충이 아니라 뭘 육체라고 하는가 뭐죠. 여러분이 잘 보면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보면 육체가 뭐가 육체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절부터 보면 이렇게 하죠.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내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게 육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바꿔서 얘기할까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끼요. 죽어도 성과 이거 똑같은 소리요. 성령 받았으면 뭐 할 거요? 순종 왔는데. 그럼도 뭐라고 합니까? 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의의 직분이라 이 말이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아는 일 알고 믿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이잖아. 제사와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호세아 6장에 6절에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아. 이런 배와 같이 너에게 일정하게 임하시나니. 나는 그게 임해서 만들어진 적이 없잖아. 그냥 예수를 믿고 회개했더니 성령 받은 것밖에 없지. 성령을 통해 내가 말씀 들어가서 순종한 적 있어? 방언을 하는 적 있어. 그냥 기도할 때 방언을 해. 근데 내가 의인이라고? 근데 언제 한번 당신 옆에서 주님이 쓴 것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없잖아. 말로는 얘기할 수 있지. 한 번도 그 한 번 경험해 본 적 있냐고. 10년 20년씩이나 생활 했는데 없잖아. 그럼 당신들은 종교인이요 인본주의 신앙을 하고 있어. 성령 받았으니까 인본주의가 아닌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요 당신 생각이 인본주의니까. 예수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얻으려고 하잖아. 육신을 자랑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봐 내가 말이야 요런 거 세상 사람이 볼 때 내가 봐 여기 얼마짜리인 줄 알아?
봐봐 참 저거 저 집 좋지. 예수 믿고도 성령 받고도 아이고 누구 집 말에 집을 샀다는 자는 참 그러네. 그 세상 거대 엄밀하잖아. 그 집 사가지고 뭐하게. 내가 감동 못하면 필요 없지. 그리고 하나만 아이고 내가 참 오늘 빚져가지고 말이야 헌신한다고 빚만 져가지고 네 생각 네 의지로 들여서 결지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드리면 갚아주신다고 했어. 근데 왜 안 갚아줬어 그지까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렸으니까 그렇지. 여기서 22장 21절부터 쭉 읽어봐.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못 이뤘다는 소리지. 예수 믿고 성경은 화목을 못 이뤘단 말이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없다 이 말이오. 너희는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라겠는데 새겨진 적이 없어.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예수께 안 와. 육신계로 가. 요한복음 5장 38절로 40절에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것이 없도다.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지. 그런데 왜 내게로 안 오냐. 예수께로 안 온다 이 말이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에게 안 와. 필요 없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놓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양파처럼 까기는 할 줄 알지만 의의 직분으로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의의 직분을 맡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의 것에 남아있어. 남이 보면 막 이런 사람 있잖아. 예수 믿거든. 차만 보면 막 난리 나가지고 아이고 저 차 언제나 저런 차 타보지. 이런 목사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 중에 어떤 목사님은 저는 차를 그냥 겉만 보면 저기 무슨 차가 이게 차인가 보다. 저건 그냥 자가용인가 보다. 저건 이게 무슨 차 이렇게만 알거든요. 그냥 이름 몇 개 알기도 있지만. 근데 어떤 분은 딱 보고 저건 앞전 차고 저건 늦은 차고 저건 새 차고 저건 중고 저건 이거 이렇게도 알더라고 차를. 대단해요. 저것은 몇 년도 나왔고 요건 몇 년씩이고 요건 몇 년씩이고 요거 난 놀랐어요. 아이고야. 아니 가면서 그 차를 보고 이렇게 알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아니 그 차가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운전 면허증이 없어서 아예 눈이 하나라서 처음부터 운전을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 않고 도전했으면 운전 면허증 땄을 거예요. 운전도 올 줄 알았으니까. 한때는 운전 연습도 해봤으니까. 진짜 나이가 먹어서 노세는 좀 그런지 모르지만 해봤으니까 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피곤하더라고요. 막 두 눈 가지고 피곤해서 막 저러는 사람 보면서 나는 한 눈인데 잘못 크게 나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그때 운전면허 안 땄는데 뭐 그래서 차에 대해서는 미련도 없지만 그래서 감사하긴 해요. 그렇게 차 가지고 정신. 그래서 그런지 뭐 세상에 뭐 집이 있네 뭐가 있네 부럽지가 않아. 아예 거기도 소망을 두고 있지 않지만 부럽지가 않아. 근데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누가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옷을 참 누가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지. 누가 그냥 사주면 먹고 입고 오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 자식들하고도 뭐 그러면 니들이 그냥 나 요거 이게 니들이 알아서 골라. 그러면 그냥 입지. 그거 어떤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냥. 그거 편하게 이렇게 신고 다녀요 그냥. 신고 다닌다고요. 굳이 뭐 그냥 그것 때문에 이거 야 이거 더 좋다 이런 소리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너 그거 가지고 뭘 사람을 꼬시다고. 근데 저도 팔불출이더라고요.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마나님이 옷 사주면 가서 이거 어디서 우리 집사람이 사줬어. 또 이거 우리 딸이 사줬어. 그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딸이 사주지 않고 뭐 사모님이 사주지 않으면 없는가 봐. 없어. 남이 사주는 거지 부담스러워. 근데 우리 사모님 돈도 없을 건데 어디서 이렇게 사준지 모르겠어. 어디서 나는지. 그냥 물어보기도 그렇고 물어보면 또 왜요? 이럴까봐 그냥 고마워 하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입지. 그걸 뭐라고 하고 입지 않아요. 자식 새끼들도 야 사주면 그건 고맙다고 입지.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편하죠.
하나님의 일만큼은 욕심을 내지만 거기는 하면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 육신 있다가 꺼적대기 아니 죽은 송장에게요 무엇을 입혀도 뭐라고 합니까? 닦는다고 뭐라고 합니까? 옷을 벗긴다고 뭐라고 합니까? 알코올로 닦는다고 왜야? 내 몸을 알코올로 닦냐 이러니까 똥구녕을 닦든 똥구녕을 막든 입구녕을 막든 귓구녕을 막든 콧구녕을 막든 죽은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손구녕으로. 그리고 손 딱 묶어도 가만히 있고 발 묶어도 가만히 있고 가슴 묶어도 가만히 있고 다 마지막에 뭐가 딱 묶어서 그냥 딱 넣으면 야 너 왜 먹어 뭐가지 먹어 이럽니까? 아무 관계 없어. 그냥 육신은 죽어버려야 육신에 욕구가 없어야 그냥 입는 거예요. 그지 뭐 거기에다가 막 그것 때문에 막 나이 친다 보면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 내가 솔직히 마음이 좀 그래요. 그것 때문에 배아래가 틀려가지고 모른 척하면 또 다른 거 뭐 이거 하라는데 안 해서 삐졌어요. 이게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아는 것 같더라고. 나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서 배아래가 꼴려있지 그들한테 뭐 안 해줘서 그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누가 뭐 물어보길래 생각이 났어요. 둘째에게는 야 그동안 11조 밀린 거 11조 하나님께 다 드리면 나한테 생일 선물이다. 주정까지 바라지 않을 테니까 11조만 더 바라라. 큰 놈에게는 야 11조도 잘하지만 주정금을 그동안 밀린 거 딱 하면 내 선물이다. 아버지 그렇게 쓰라고요. 선물 살펴없이 그렇게 해라. 얼마나 내가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저렇게 그것밖에 없다니까. 그것이 내가 욕심이지. 그것이 내가 자식들을 시기 질투지. 뭐 물건 아니요. 뭐 그냥 보내주면 또 뭐라고 하면 저도 그래요. 그럴까 봐 그냥 따라가 그냥 가긴 해요. 저번에 갔어야 되는데 내가 몸이 좀 뭘 잘못 먹었나 몸이 좀 그래서 가지고 아이고 힘들어서 못 가겠다 내가 그랬죠. 그래서 못 갔지. 그럼 따라갔죠 벌써. 집에도 끝나고 쉬는 날인데 갔죠. 그걸 따라가서 시원하게 놀다가 왔죠. 그렇게 어떠시 아무 관계 없어요. 이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면 의의 직분이 뭔지 정죄의 직분이 뭔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냐 여기 서 있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충만한데 어디서 었어요? 여기 있었잖아요. 내가 내일부터 먹을 거구나. 근데 누가 속에 있어? 마귀가 그 속에 가득하여 주의 영혼 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성령은 여기의 법이지 여기의 법이 아니라 이 말이오. 이렇게 중요한 거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도 내가 분별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인본주의 신앙생활 말로 아무리 신본주의네 뭐 나는 참으로 예수 믿고 천만에 아니요. 성경 잘 가르치는 데가 많어. 이런 구원 봐라 이런 데서 보면 성경 기가 막히게 가르쳐. 근데 딱 하나가 틀리거든. 하나가 틀려. 그것이 틀리면 큰일 나거든. 예수가 틀려. 왜? 마니가 보혜사라고 하니까 틀려. 유재일이가 예수라고 하니까 틀려. 예? 누가 뭐라고 요게 틀려. 예, 사람은 신이 될 수 없고 구원주가 될 수 없단 말이오. 근데 자기들이 구원주라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잘 가르치면 뭐해. 내가 예수를 잘 알면 뭐 할까요? 순종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아직도 그것 갖고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나와 관계가 있어?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정죄의 직분에 순종한다는지 육신에 순종한다는지 영에 순종한다는지 아직 구분 못하고 있어. 영의 직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잖아. 그게 의의 직분이야. 그게 영광의 직분이야. 정죄의 직분도 그러니까 못하고 그러잖아요. 이 정죄의 직분 없어질 거 그것을 볼까봐 수고를 썼다고 이렇게
못 보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고. 예? 주먹까지 못하라고.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걷어치고 그것 때문에 정신 못 차려. 그러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왔으면 이게 수건을 걷어치고 배워야 되는데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나는 육신의 정죄의 것을 딱 이렇게 쓰고 마음에 가지고 생각에 가지고 보니까 성경이 죽어도 안 열려. 거기에 맞춰야 되거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고 요 놈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조그마한 알량하는 지식이 교리가 가득 차서 그것을 벗어나면 죽는 것 같거든.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너희가 유대인에서 출교한다고 하니까 구원을 못 받을 것까 벌벌 떨듯이 왜? 그때는 유대인이 뭐야? 하나님의 성민이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돈으로 산다든지 너희가 난다든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시간 그래서 샀는데 출교한다고 그래. 그런 게 벌벌 떱니다. 자, 뭐가요? 요한복음 9장만 봐요. 9장 봐요. 그러듯이 육체에 뽑힌 사람 그래. 요한복음 9장 보면 자 1절부터 보면 그러죠. 예수께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나비여 이 사람이 소금을 난 것이 뉘죄로 인하니까 자기 죄오리까 자기 오리까 그 부모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루하면 씻으라 그럴 때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리는데 왜 버리는가 볼까요?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된 것을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소서.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라.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가 무서워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민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게 떨어질까봐 두려웠단 말이요. 그러면 당신들은 저 여러분들은 육신이 떠날 때 내 영혼이 주님이 인정하지 못하면 성령이 보증하지 못하면 나는 지옥 갈 놈인데 안 들어? 안 들었냐고. 의의 직분은 성령 영이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영의 일을 한 적이 있어야지. 알아야지. 성경이 나의 영적 일을 말하고 있는데 알아야지. 그 의의 직분은 못하고 육신대로 살아. 살다가 죽었어. 어디 가야 돼? 요양불못에 가야 돼. 둘째 사망에 가야 돼. 왜? 네가 내 피를 부정하게 여겼잖아. 내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너는 사람만 바리새인처럼 내 시대처럼 바리새인처럼 저 사람은 주인인데 저 사람은 뭐인데 하고 판단했잖아. 네가 현대판 바리새인이잖아. 나 믿는다고 내 피로 구원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사람 볼 때마다 판단하고 찢어냈잖아. 가봐. 저것은 삭개요고요. 저것은 세리요. 저건 창녀요. 저건 뭐고요. 판단했잖아. 네가 바리새인 아니었냐? 현대판 바리새인 아니었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려고?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쳐낸 내 피로 산 그 영혼을 어린 양의 피로 산 그 영혼을 쫓아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냐?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거기 나와요. 그 말이 야고보서 2장 한번 봐요. 야고보서 2장에 그 말이 나온다고요. 성경을 그냥 대충 보지 마세요. 1절부터 보면 쭉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쭉 보면 뭐라고 하냐? 4절부터 볼게요.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었으니 된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욕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도리어 가난한 자를 과시하였으니 그 말하잖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들을 건졌는데 너는 그들을 판단했단 말이오. 그 죗값을 어떻게 한다고 하고요? 그 죗값을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스쿠터인이나 뭐나 종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잖아요. 만유는 골로새서 3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종이라고, 자유자라고, 외국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차별 두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다 들어온다고 했는데 내가 차별하고 있잖아. 그를 만들라고 줬는데 내가 차별하고 있잖아.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해? 그게 무슨 죄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디에 있다? 예, 율법에 있다. 정죄의 법에 내가 충성한 자요. 말로는 내가 예수 믿고 의의 법에 있는데 율법에 있다 이 말이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 죄를 얼마나 감당할 거냐 이 말이지. 그만큼 중요한 거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가 첫째는 몰라서 그렇겠죠. 예수를 듣기는 했는데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는데 아 내가 저 옷은 입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 저 옷이 좋은 줄 알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내가 그 옷을 입어보지 않아서 예수에 대해서 몰라. 이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입으면 좋지만 뭐 그러니까 뭐 다음으로 다 입나? 이럴 것이나 뭐 저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입어본 거 그거 내가 써보니까 이거 이렇더라고. 내가 똑같은 제품이네. 내가 쓰는 거 이거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왜? 내가 써본 거니까 설명하지 마. 써본 거냐? 나하고 비슷하긴 한데 내가 안 써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나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썼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듣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못하고 말씀을 나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의의 직분을 줬지만 육체의 정죄의 직분으로 막아놨다가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성경을 모르니까. 읽기는 읽었는데 예수께 안 오잖아. 육신께는 가도. 세상의 말은 믿어도 주의 말씀은 안 믿잖아. 안 믿으니까 순종 않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명이 없고 성령이 없고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왜 모를까요? 내가 그 말씀을 안 믿어. 안 믿는다고. 내가 그 말씀을 안 믿어. 당연히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지. 믿었다고 하면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며. 근데 그 말을 믿고 육신적으로 안 믿으니까 에이 내 자존심이 있지 말이에요. 응? 이미 끝난 사람이 사람. 자기 것을 세우는 거. 예수 것을 세워야지. 나는 주님 것을.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의 자손이요. 그런데 육신에 있을 동안에 종과 청지기 앞에 줬다 이 말이요. 청지기 앞에 줬다 이 말이요. 그러면 청지기가 누구요? 천사와 성령이요. 그의 말에 따라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가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가 줬듯이. 근데 내 육신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 육신의 자존심. 죽었는데 죽은 송장이 누구한테 맡겨? 염원하는 사람한테 맡기지. 나한테 이렇게 해줘 하는 사람 있어요? 죽었는데 내가 지금 염원을 하고 있어. 근데 죽은 송장이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 있으면 내가 저 불 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송장 봤어요? 이런 송장 본 사람, 이런 송장 본 사람 염원하는 데 가다 보니까 염원하는데 그렇죠. 염원하는 사람도 이러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셋째 놓고 절하죠. 아이고 봐주세요. 내가 잘 염원 이쁘게 해주세요. 이러죠. 당신도 똑같잖아. 그렇게 그 사람 것도 생긴 거가 있어. 내가 잘해줄 테니까 나 좀 잘. 얼마나 똑같아. 그런데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 강심이 없어. 왜? 죽은 송장이 야 끼잖아. 끼어. 야 그거 이렇게 만들잖아. 이렇게 먹어? 아무 소리 안 해. 엎어치든 뒤집어치든 삼배 옷을 입히든 바지를 입히든 치마를 입히든 도포를 입히든 모가지를 묶든 손을 묶든 발목을 묶든 아무 관심이 없어. 근데 왜 나는 죽었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죽었다고 했는데 그게 살아있을까?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자예요. 준비가 안 돼 있어. 아직도 덜 죽어서 쓸 수가 없는 게 디모데후서 2장 그잖아. 준비된 자만 쓴다고.
내 백성을 인쳐서 안다. 이 소리가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쳐서 내가 쓰려고 한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 놈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토끼, 질그릇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중에서 준비된 자만 존귀하고 귀하게 쓴다 해서 준비 안 됐으니 못 쓰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큰 것으로 쓴다고 나한테 환상을 보였어. 저 사람은 크게 쓴다고. 준비 안 돼서 안 써. 그럼 어디 가야 돼? 끝났어. 아무리 큰 것이라도. 준비를 안 하는데 뭐 나는 큰 것으로 쓰니까 가만히 있어서 내게 안 준비해서 못 쓰는 거예요. 준비해야 쓰는 거예요. 야 보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에서 나 직장 됐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 월급 주고 가만히 놀아도 왔다 갔다 하고 쉬울 시간 되고 가면 줍니까? 잘못하면 심할서 써야 되고 그렇죠? 내가 그때 못하면 징계도 받고 왜 그래? 아이 엄마 나 여기 당연히 와서 들었는데 왜 그러냐? 이럽니까? 아니요. 지켜야 돼. 왜 세상에도 그러는데 왜 하나님 나라는 그래 안 해? 어리석은 세상에서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하지 마. 알겠어요?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긋이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린애처럼.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하지. 세상의 직분도 그래서 바울이 그래. 세상에서 달리기 하는 자가 썩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경주할 때 지켜서 1등을 자만 가져간다고.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1학년을 딱 다니는데 부기 4급을 하고 3급을 하고 나니까 2급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 번도 두 번인가 뜯어보고 2급 시험을 봤어요. 뭐 그냥 2급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봤어요. 근데 그게 돼버렸어요. 한 번에. 그리고 1급도 시험이 있길래 1급도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 보자. 근데 무슨 소리냐면 3급까지는 별것도 아니야. 이게 4급 3급은. 근데 2급은 공업부기가 있어. 공업부기 여기서 원가가 나와요. 근데 1급은 이 공업부기에서 원가 계산이 나와. 엄청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거에서 하나당 얼마인지 원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제가 원가 계산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원가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마 상대 가서 배우면 아마 다 한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들은 한문으로 나와가지고 한문을 읽지 못하면 그걸 못 풀었어요. 근데 반 됐어 이것이. 운이 좋은 죄진이 몰라도 1급 책도 안 봤는데 됐어. 그랬더니 공업부기 선생님이 오셔서 김재성 나와 그랬어. 예? 네가 그렇게 부기를 잘해? 책도 안 봐도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책이 아직 안 나올 때니까 이제 어디 가서 봤냐면 학원 가서 한번 훑어보고 시험 본 거거든. 그러면서 갱기를 부른 거예요. 아가씨인데 선생님이 일단 쳤는데 진짜 지금도 이러면 김선아 이 점도 잊어먹잖아. 이 점도 잊어먹잖아. 그리고 2급 자격증을 찢어버렸어요. 고발을 해서 말았죠. 2급 자격증을 찢어버렸어. 자기 서재실 놓다가 자기 이제 사람이 갔더니 찢어버렸더라고. 찢어가지고 왔어. 뭐 자기 배우는 제자가 괘씸하게 딱 거기서 써놨다고요. 1교시도 안 배웠는데 1급을 땄다고 괘씸해서 여자가 질투가 그렇게 심한지 나 그때 알았어요. 여자 선생님도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처음 본 여자요 그거. 2급 봐서 공업부기 할 때 처음 본 여자. 얼마나 황당합니까? 나 이런 것도 겪어봐서 선생님이 그 1급 땄다고 하니까 1급 자격증이 안 나와서 당이지 나왔으면 찢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가을에 또 따가 또 나서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까 이렇게 딱딱 이렇게 보니까
그 세상 것은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 먹고 세상 공부를 시작하면 나 이길 사람 없어요. 마음 먹고 하기 시작하면. 무슨 말이냐고요? 예. 여기 4대 법대 갈 때 1차, 2차, 3차가 보죠. 지금 뭐 노스쿨에서 아직 안 되지만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시 1기 1차, 2차, 3차가 봤잖아요. 그처럼 공인회계사도 이게 중개 이게 부동산 아니고 공인회계사 이게 국세청 들어가는 거. 그것도 1차, 2차, 3차가 있어요. 2차까지 책 한 번도 안 보고 됐어요. 대학교 가서 대학교 1학년 딱 해가지고 선생님이 해줘가지고 교수님이 해가지고 그 3차 보라고 난리 쳤는데 안 봤죠. 그리고 서울 올라왔잖아요. 왜 세상 공부는 내가 마음만 잡고 오면 책은 그냥 뚝뚝 훑어보면 진짜입니다. 농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어떤 목사님 책을 이렇게 딱 싹 스캔하면 금방 알아주고 그거예요. 그렇게 세상 것은 성경은 근데 안 풀리더라고요. 읽을 때마다 틀려. 왜? 성령이 열어주는 분량만큼 알아요. 내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하는데 성령이 아무리 내가 성경 읽어도 풀어주는 만큼, 열어주는 만큼, 그 말씀 내가 가르칠 때 열어주는 만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의 종이지만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지만 열어주지 않으면 그 영혼의 심령에 뚫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나도 저렇게 성령이 열어주게 하겠구나. 저분만큼 못해도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왜 새벽에 기도하냐 깨서 기도하니까 주님 새벽에 열 때 열어준다 했지 않냐고. 오늘 얼마 열어달라고 30분이든 10분이든 그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5시 전에는 죽어도 하고 와요. 토요일 빼놓고는 죽어도 여기로 와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맞춰놓고 정 피곤하면 내가 1시간을 자든 30분을 자든 자요 여기서. 그것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육신이 아니 피곤해서 끌고 나와요. 나는 진짜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 나오냐 아니요. 저도 1년에 두세 번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야 아마. 빠질 때가 있어요. 뭐 부정할 게 뭐 있어. 그렇게 할 정도로 합니다. 그 정도로 해요. 왜요? 그분이 열려주지 않으면 설교도 할 수 없고 집회도 할 수 없고 말씀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의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똑바로 하려고요. 세상 것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저는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 것 때문에 막 배워서 하는 거 보면 한심해 죽고서 제가 그래 기술 배울 때도 그래서 빨리 배웠어요. 기계 배울 때도 컴퓨터 그거 3억짜리 기계 배울 때 딱 2주 만에 배웠어요. 놀랬어요. 경상도 부산 사람이나 가르쳐줬는데 경상도 전라도 따블벽이잖아요. 그런데 가르쳐주는 사람은 질려버렸대. 저보다 6사람을 가르쳤거든. 출시라고 2달을 가르치고 석 달을 나 가르쳐도 같이 가르쳐도 못하는데 나는 딱 일주일 만에 딱 끝내버렸어요. 2주 만에.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기계를 고쳤잖아요. 그러면서 25만 원씩 받았잖아요. 그때 80년도에 10대 고치면 200만 원 250 20대 고치면 500 내 수익 딱 들어왔어 그때. 놀랄 정도로. 그 사람이 뭐라 하면 어떻게 그렇게 컴퓨터를 딱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자판기만 뜯어 갖다가 배워가지고 딱 기계 다 고치니까 놀래버리죠. 세상 것은요. 제가 딱 놓고 이거 딱 목에 안 나고 치고 예를 들어서 세상에 가면 눈에 돈 버는 건 돼요. 배 어떻게 하면 몰라서 안 놓고. 근데 그거 내가 따라가면 뭐예요? 그거 따라가서 내가 몇 억짜리 집 갖고 있고 몇십억짜리 집 갖고 있고 편하게 산다고 칩시다. 죽으면 어디가? 지옥 가잖아. 난 그게 싫다 이거요. 내가 아는 예수 그거 수십억에서 나 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3억짜리도 버려서 그것을 다 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전했잖아요. 왜? 돈이 나를 지배 못하도록. 그것이 아까워서 그거 하나님이 일을 했었는데 그것이
한 번 딱 하나님 일로 섰으면 두 번 더 쳐다봤지 않아. 복음 전환이라고 내가 수없이 지금까지 일어나서 예수 먹고 복음 전환 목회자가 돼서 설교할 때 간증으로 쓰고 설교 외화로 쓰지 한 번도 내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로 쓰기 전에는 그 누구도 몰라. 이 설교하면서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 그렇게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왜 못 버릴까? 아직도 내가 세상 것의 종이라서 그래. 아직도 내가 정죄의 직분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그게 영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단 말이야. 예수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다 이 말이야. 갈라디아 그랬잖아요. 내가 어째요? 예수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다. 성령만이 영으로 하는 것이 이거요. 영은 살리는 법이요. 의는 죽이는 법이요. 내가 왜 살리는 법에다가 죽이는 법으로 가냐 이 말이요. 누가 가? 내 스스로 가. 누구가 가라고 안 해. 주님도 왜 안 가라고 그래. 내가 간다 이 말이요. 세상 명예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것이지. 그 직분에 그렇게 정이 많아?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아직도 당신들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안다면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는 만큼 세상 것을 내려놓는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아니까 내려놓잖아요. 예수를 아니까 육신의 것을 내려놓잖아요. 내가 아직도 육신의 것을 못 내려놨다. 예수를 모르는다. 모른다는 소리야. 아무리 뭘 배워도 예수를 모르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인색하고 생각하고 육신의 것은 그렇게 충만히 쓰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써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너희와 같이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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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너희와 갈 수 있는 편견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들 주의 사랑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험과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고 너희와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성령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너희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있으며 주옵소서.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뭔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뭐 역사해 주셔서 오늘 너희 뭐 역사하시고 해주시고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너희 뭐 역사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 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너희 뭐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너희 뭐 역사하시니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희 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을 너희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너희 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너희 뭐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너희 뭐 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뭐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 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뭐 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뭐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 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험과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 뭐 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희 뭐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 뭐 역사하시고 충만한 너희 뭐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뭐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 뭐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너희 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너희 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 뭐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뭐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너희 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역사하시고 항상 충만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 뭐 역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 뭐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너희 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뭐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 뭐 역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 영혼이 서게 하여 주시되 오늘 듣는 말씀 같이 내가 의의 직분으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정리의 직분으로 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대로 말하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막치는 어리석은 직분을 가진 자가 없게 하여 주시되 세상 것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 주신 직분을 소홀하게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많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참으로 신앙생활한 모든 영혼들 버리지 않고 참으로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